우리 성민이 형제가 결혼하고 나서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찬송할 때 입이 크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찬송을 크게 해요. 청년 때는 입을 조그맣게 벌렸는데 이제 아기 낳고 나면 더 이제 크게 벌릴 것 같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날 저희 교회 전체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그때는 각각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 장소를 옮겨서 그 옮겨간 장소에서 식사를 그 야외에서 들고, 그 다음에 그 운동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무척 기대하는 축구를 하겠는데, 학생들 이야기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야인제 보고 현보가 하는 이야기가 학생들하고 청년들 한 팀하고 작년부 하면 해보나 마나 지니까 작년부가 그러지 말고 A팀 B팀으로 나눠서 섞어가지고 근데 올해는 다를 것 같은데 장성룡 형제가 왔거든요. 장성룡 형제가 혼자서 뭐 한 서너 명은 감당하거든요. 거기다 또 전도사님 왔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괜히 근데 또 저쪽에 또 저기 뭐야 한유가 또 왔네. 만만치 않겠는데요. 제이슨도 또 저쪽에 또 청년이고, 작년부가 아예 손들고 그냥 A팀 B팀을 할까요? 예, 그때 가서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그때 져가지고 학생들한테 한 통 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작년부 뭐 또 질 게 뻔한데, 내가 아무리 심판 보면서 작년부 유리하게 심판해줘도 그래도 질 게 뻔한데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 빌려서 사용했던 그 장소로 가게 됩니다. 우리 전대 형제가 애를 써서 그곳을 빌려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마지막 주일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도시락 싸오라고 하면 거의 저녁 식사까지 먹어도 될 만큼 여유 있게들 싸우시는 분들이라서 뭐 더 이상 말 안 해도 넉넉하게 싸우셔서 다른 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싸우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저보고 뭐 이것 좀 드세요 하고 가지고 오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좀 가져오이소. 그리고 그럴 때는 가족끼리만 앉아 먹지 말고 좀 다른 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좀 하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그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부모님을 섬기는 부분은 두 가지로 실천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순종의 실천을 통해서 부모님을 섬기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내 아이 같으면 저것 좀 어떻게 하겠는데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아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책임을 안 묻는다면 나한테 일주일만 맡겨놓으면 그거 확실하게 바꿔놓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어떤 분이 이야기를 나한테 일주일만 맡겨놓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했더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생활비 다 드리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그게 별거 아니라고,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별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만든다고
성경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물어보십시다.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축복이 됩니까?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러면 내 자녀들이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어렸을 때, 아이가 어릴 때 잘 가르치고 또 잘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고 나서 하려고 하면 아이들도 힘들고 어른도 힘들고 함께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아이들이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인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이라 할지라도, 나이 같은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결혼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의 슬하에 있다면 반드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이런 부분에서 좋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 합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수치요 부끄러움입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내 자녀들, 부모에게 수치요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좀 못하더라도, 능력은 좀 뒤지더라도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마찬가지인데 순종하는 자식으로 커가야 합니다. 몇 주 전인가 보니까 이관희 형제가 앉아있다가 보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가더니 요 뒤에를 딱 붙잡고 딱 끌고 들어와서 앉혔습니다.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왜?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고 싶은 미련함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키우면 이 미련함은 계속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엄마, 아버지가 눈물로 보내야 될 만큼까지 부모를 힘들게 만드는 그 자리까지 계속해서 커갑니다. 근데 그렇게 크기 전에 초장에 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건 다 몰라도 내 자녀들은 순종하는 자녀로 커야 합니다. 설사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맞지 않는 부모님의 요구를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순종의 자식으로, 자녀로 커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아이가 나중에 부모를 존귀하게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녀로 내버려 놔두면 그 자녀는 부모를 욕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자녀로 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예라고 대답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예를 들어서 밤에 10시가 늦기 전에 들어와라 하면 예 하고 들어와야 합니다. 밤늦게 다니지 마라 하면 밤늦게 다니지 말고 일찍이 들어와야 합니다. 종종 여러분 TV나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여자들이 어떤 흉측한 사람들에게 당했다, 성폭행 당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주의 깊게 읽어봅니다. 낮에 그런 일 일어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새벽 2시, 3시, 1시, 5시에 왜 젊은 여자가 밖에 기어나가서 그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10시 안에 들어오라 한 대로 들어와서 집에서 멀쩡하게 자고 멀쩡하게 제대로 행동했으면 그런 일 안 당할 텐데 밤낮 없이 돌아다니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탓할 것 없어요. 지난번에 어떤 대학생 하나가 나갔다 실종됐다고 그러는데 물에 빠져 죽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밤 5시에 나갔더라고요. 무슨 고원 쪽인가 어디 쪽에 갔다가 실족해서 빠져 죽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자다 말고 왜 목류병 걸렸어요? 왜 나가? 그렇게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질서를 존중하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 젊은 자매들 결혼한 사람이든 누구든 밤늦게 다니지 말아요. 그거는 나를 해치십시오라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세상에 내던져주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자매님들 난 결혼했으니까 하고 그건 늦게 다니지 말아요. 사업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 가정의 주부가 그렇게 늦게 다녀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이 악한 거, 세상이 사악한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딴 건 몰라도 순종을 잘하는 그런 자녀로서의 철저한 훈련이 되어져야 하고 순종을 하는 면에 있어서 잘 순종하는 거룩한 습관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해야 된다고요?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주 강조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사실을 드문드문 깨우쳐 주시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그리고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매우 엄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느 정도로 엄하게 다루고 있느냐? 부모를 저주한 죄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죄와 똑같이 취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와 똑같은 벌을 부모를 저주하고 욕하는 자에게 가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로 심하게 했느냐?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부모는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냐? 부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성경은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치 아니한 것으로 그렇게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아버지와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는 그런 자녀이어야만 합니다. 자, 지난 8일 날 어버이날이 지나갔습니다. 어버이날 여러분들이 선물을 해드리고 인사해드리고 고맙다고 했기 때문에
꽃 따라 드리고 꽃 갖다 드렸기 때문에 내가 자녀로서 엄청 부모를 잘 공경한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겨우 1년에 하루 해놓고 대단한 것 한 것처럼 자랑하거나 우쭐대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1년에 하루가 아니고 365일 평생 부모를 향한 공경이 드려져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까도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거다.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공경치 않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부모를 공경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불신자처럼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게 옳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아들만 6인가 있던 집안에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의사도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프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혼자 오랫동안 아이들을 키우셨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돌볼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이 6이에요, 7이었어요. 7이었는데 그 불편하신 어머니, 홀로 된 분으로서 그렇게 자식들을 열심히 키워서 사회적으로 말할 때 내놓으라 하는 자식들, 교수도 만들었고 의사도 만들었고 뭐 사업하는 아들도 만들었고 잘 나가는 직장에 있는 사람도 만들었고 해놨는데 불편하고 병든 어머니를 모실 아들, 며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 대부분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전 그걸 보면서 저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저건 아니다. 여러분,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 잘 공경하십시오. 특별히 지금은 아이들을 많이 안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른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에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전에보다는 자식들이 져야 될 짐이 조금은 더 커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을 키울 때 여럿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쏟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을 잘 하겠다고 마음속에 결심하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을 키워가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의 태도라고 그랬잖아요. 공경은 이걸 키워가야 합니다. 계속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할 것인가, 그거를 키워가야 합니다. 아들만 그 공경의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마음을 키워가야 되고, 여기 자매들 결혼하고 나거든 어른들 공경하려고 하는 남편에게 딴지 걸거나 제동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2 며느리를 얻었는데 다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아들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려고 할 때 제동 거는 며느리들이 하나도 없는 게 다행입니다. 대신에 어버이 주일날 잘 빠지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우리 작은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 주일날, 어버이 주일날 설교를 못 들어요. 왜냐하면 약국이 딱 둘째 주일날 자기 당직으로 약국을 열어야 되는데 제가 거의 둘째 주일날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 지금 몇 년째 지금 이거 설교를 못 듣고 있는데 오늘은 또 작은 며느리마저 없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아들이 효자였었는데 며느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불효자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배우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룻의 그 아름다움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사실 이방 여인이었던 그 여자가 자기 남편도 죽은 상황 속에서 홀로 있는 시어머니와 함께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려고 할 때 상당한 문제가 많이 따른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와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다시 옛날에 모압 여인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에게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시어머니를 섬기는데 얼마나 멋지게 섬깁니까?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는데 놀랍게 축복을 받아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바로 그 보아스에게서 그 후손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는 축복을 맛봅니다. 너무너무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그 룻의 모습, 이것이 바로 젊은 자매들, 결혼한 자매들이 배우고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혹자는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홀의 자식이 된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실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효도와 우리의 공경이 의미가 있을 때에 그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믿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무슨 재간으로 효도하며 무슨 재간으로 공경하겠습니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제사를 차리고 상을 차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와서 드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유교를 우리나라에 포교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인데 그 나라는 벌써 죽은 사람, 죽은 부모를 위한 제사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별스럽게 우리나라는 그거 그냥 꾸역꾸역 붙들고 막 그거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살아생전에는요 그렇게 비싼 생선 안 사드려요. 아니요, 난 살아생전에 그렇게 비싼 생선 사주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안 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상 차릴 때는 그 비싼 생선, 과일도 좋은 거만 골라서.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지들 입으로 들어갈 거니까. 결국 자기들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뭐 넙죽넙죽 잡수시고 야 오늘 잘 차렸네, 그렇지 않잖아요. 조상을 잘 모셔야 복 받는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조상 잘 모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어떻게 복 받았는데요? 아니에요. 그리고 조상은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지 참된 조상에 대한 도리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별의별 짓 다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된 여러분, 살아계실 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살아계실 때 좋은 옷 사드리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좋은 선물 해드리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많이 기쁘게 해 드리십시오. 떠나시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 제 아내가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그 밥상이 다리 3개 달린 밥상, 이거 배열 잘못하면 확 뒤집어지는 그 밥상에다가 차려왔어요. 제가
그 밥상을 딱 차려왔는데 제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느냐? 무슨 반찬을 이렇게 많이 했느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새댁이 무슨 반찬을 했으면 뭘 했겠어요? 그저 몇 가지 해서 올렸는데 저는 저희 아버님과 끓인 물에다가 간장 부어서 국으로 먹고 맨밥 반으로 나눠 갖고 밥 먹던 그게 떠올라가지고 반찬을 너무 많이 차렸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아픈 거는 아버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지금 맛있는 음식 가서 사 먹을 때 그곳에 좀 모시고 가서 좀 대접을 해드렸으면 늘 그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좋은 곳에 가보면 아버지하고 이곳에 와서 이걸 좀 구경시켜 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좀 공경을 해드릴 수 있는, 그때는 공경을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해드리지 못할 때였는데 이제는 내가 능력이 돼서 공경하고 싶은데 어른은 계시지가 않습니다. 자녀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부모님을 잘 공경하십시오. 자, 부모 공경의 실천입니다. 이 공경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이냐면은 비중이 있다, 무게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해야 될, 가장 무게를 많이 차지해야 될 분이 누구냐?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말고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무게를 차지해야 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려고 가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아버지 어머니는 충분히 공경을 받을 만한 무게가 있는 분이요 비중이 있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결코 어머니 아버지를 식탁의 먼지처럼 가볍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먼지는 공해이며 무게가 거의 없기 때문에 후 불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결코 아버지 어머니를 식탁의 아름다움을 가리는 먼지 같은 존재처럼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비중이 있는 분이고 무게가 있는 분이고 소중한 분이고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고 공경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양인재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참 많이 축복이 됩니다. 어머니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요새는 같이 여기 밑에서 같이 합니다마는 전에 따로 식사를 할 때 어머니가 식사를 하고 나면은 다 어머니 손을 붙잡고, 어머니가 오후 예배까지 못 계시니까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손을 다 붙잡고 이렇게 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이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부모 공경의 모습을 좀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냐 시아버지냐, 친정아버지냐 친정어머니냐, 그건 차이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똑같습니다. 공경하십시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코 부모님의 품행을 수미양가로 등급을 매겨서 훌륭하면 잘해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거기에 준하는 공경을 하겠다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어머니가 좀 못났어도, 좀 부족한 점이 많으시더라도 그분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로서 존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공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녀들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가져야 될 바른 태도요, 자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 공경의 구체적인 실천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모님에게 애정어린 손길을 베푸십시오. 부모님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을 안아주고 여러분을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나이가 드신 부모님의 손을 붙잡아 드리고, 그리고 그 나이가 드신 아버지, 어머니에게 의미를 담은 그런 접촉을 통하여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터치, 이 접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만났을 때 정말 손을 붙잡아 드리고, 그냥 고맙다고 하지 말고 손을 다 붙잡고,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해보십시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며느리들은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손을 못 잡아.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결혼하면 며느리가 시아버지 발 다 붙잡고, 아버님 하면서 애교 떨면서 이렇게 좀 애교 좀 떨 며느리를 기대했는데 두 놈 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 잘하는 자매가 있어요. 명은이 자매. 시아버지한테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 부모에게 이제는 따뜻한 손길을 여러분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과 자주 대화하십시오. 부모님은 자녀들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어버이날은 전화가 불통이 납니다. 국제전화, 장거리 전화, 휴대폰 불이 납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이날 이후로 자녀로부터 들을 수 있는 전화는 1년 후에 듣는 전화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자주 전화드리고 자주 말씀드리고 자주 대화하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공경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담긴 자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뵙지 못한다면 전화로도 자주 말씀을 드려서 꾸준히 아버지, 어머니와 연락을 취하면서 이 공경의 마음들을 계속 키워가야 될 것입니다. 이 며느리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일주일 전에 전화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전에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는 어떤지 아세요? 일주일 전이 아니라 아침에 전화했는데도 지금 또 전화하고 싶어요.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모가 될 거예요. 아직 부모 아닌 사람들. 그리고 여기 젊은 부모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나이가 든 부모가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잘해야 돼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굉장히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혼자 홀로 되신 어머니, 아버지는 굉장히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주 전화를 드리십시오. 자주 찾아뵈십시오. 그리고 자주 대화를 통해서 용기를
심어드리고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셋째로 부모님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십시오. 부모님은 때때로 과거를 생각하며 후회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좀 더 긍정적인 말을, 좀 더 축복스러운 말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해주었어야 했는데 아쉬움 때문에 후회합니다. 내가 아이들 키울 때 좀 더 아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좀 더 격려하고 좀 더 축복하고 좀 더 용기와 함께 힘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좀 많이, 긍정적인 말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나이 든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들을 교육의 목적으로 때린다고 했는데 때로는 화를 내면서 때리기도 했고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그런 것도 기억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미안한 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때렸지만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자 하는 그런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섭섭하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와 같은 부모님에게 정말 우리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너무 훌륭하셨다고 부모님의 귀중한 가치를 부여해드리고 그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부모님이 삶의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종 아버지 어머니 손을 붙잡고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구체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로 부모님께 미래에 대한 밝은 말씀을 드리십시오. 부모님들이 자꾸만 과거를 되돌아보는 이유는 자신들의 삶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별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자꾸만 지난날 생각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좋았었는데 왜 그렇게 지난날을 많이 회고하는지 압니까?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이는 점점 들어가지요. 힘은 쇠하여지지요. 주머니는 비었지요. 이런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런 부모님에게 이제 그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보람있고 유익하고 가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경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돈은 없으시지만 그때만큼 건강하시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크는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됐어요. 손자, 손녀들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쁨이 됩니까? 노인들이 정말 내가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없는 분이라고 느끼지 아니하도록 밝은 면들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려서 부모님의 생각들이 밝아질 수 있고 미래에 대하여 밝게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도 부모 공경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 전원준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3월 달에 돌아가셨잖아요. 5년 동안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하도 긍정적인 분이고 낙천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신 분이라서 잘 지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너무 외로워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분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들, 물론 저희들이 친구 목사로서 힘을 실어줄 수 있겠지만은 진짜 힘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자녀들입니다. 바로 그때 자녀들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혼자 남은 아버지에게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부모 공경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머니 아버지의 나이 드신 분들을 폐기물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어르신들을 뒷방 노인 만들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의 삶에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 심어주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성장해 가고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밖에 나가고 난 다음에 시아버지가 개를 쫓아내고 그 개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올 때쯤 돼서. 와보니까 시아버지가 개집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이, 아버님 왜 거기 계시느냐고. 왜 그러겠어요? 이놈의 며느리라는 여자가 밖에 나가면서 개에게는 인사를 하고 가는데 시아버지에게는 인사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보다 못한 그런 시아버지구나. 차라리 개집에 들어가 있으면 인사라도 안 받겠나. 근데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자기 집에서 기르는 화초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어른들, 자기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나 개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어른들, 이게 불신 세상에서 흔치 않게 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보태기해서 그렇게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면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 자녀들 여러분, 정말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귀히 여기는 자녀들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부모님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 어머니는 여러분을 키우실 때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아까워할 만큼 여러분들에게 다 주고 쏟으며 키우셨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수입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제는 자녀들이 그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에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입으로만이 아니라 물질로도 표현해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월급만 많으면 왜 안 하겠어요? 제가 보니까 월급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물질로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에게 그 고마움과 감사를 잘 표현할 줄 아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모시고 가서 대접하고 좋은 데도 구경시켜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거 다 하려면 우리 도저히 능력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돼요? 아이들 학원 몇 달만 안 보내면 충분해요. 자기 자식 위해서는 한 달에 학원비가 수백만 원 나가든지 100만 원 나가든지 수십만 원 나가든지 그건 하나도 비싸고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부모 한번 여행 들여봤자
여행 보내드려봤자, 외국에 한번 보내드려봤자 100만 원이면 뒤집어 쓰고도 남는데 그걸 할 돈은 없어요. 왜 그래요? 부모를 그만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큰 돈이 아니라도 한 달에 얼마씩 모아서 그것을 딱 내놓으면서 여행 다녀오세요 하면서 드린다면 얼마나 자식 키운 보람이 있겠습니까? 부모로 하여금 자식을 키운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 자녀들로서 합당한 것입니다. 여기 나이가 좀 드신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위에 어른 부모님이 계시다면 정말 잘해드리십시오. 잘해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잘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믿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불신자들의 생활과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부모 공경과 부모 순종에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아름답게 공경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직장을 얻어서 첫 월급 타거든. 전 목사님은 어떻게 가르쳐놨는지 그 교회가 어떻게 된 거냐면 첫 월급 타면 전부 다 교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대요. 저는 그렇게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잘 해드리십시오. 첫 월급 탄 거는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 말고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말고는 몽땅 다 부모님에게 드리는 걸로. 우리 여기 아직 이제 직장 나가고 이러면은 꼭 그거 좀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부모가 보람을 느끼겠어요. 이제까지는 쏟아붓기만 했는데 이제는 받으니까. 여러분 주었으면 받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부모가 평생을 쏟았으니까 이제는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잘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잘 해드리십시오. 예, 제가 지켜볼 겁니다. 잘하는지 안 하는지. 다 같이 합시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서 순종과 공경의 실천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었을 때 사랑의 열매로 자녀를 허락해 주시며 자녀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많은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고 보람과 또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고 이제는 자녀로부터 또한 순종과 공경의 아름다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여기 그리스도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은 불신자들의 그 좋지 못한 악하고 잘못된 습관을 결코 배우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며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하되 말과 입술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잘 공경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이 되어서 좋은 간증들을 보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의 찬양과 노래가 그치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자녀가 생긴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